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지명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계시를 주고 또 말씀을 주고 그 시대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펼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내보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무능하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차례가 온 겁니다. 어떤 자격을 높이 세웠더라면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부진해요. 그리고 무능하고 실패 자주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핑계대고 요령 부리고 또 명분 있는 일은 또 서로 하려고 하고 조금 힘이 드는 일은 자꾸 기피하고 하나님도 때로 일 시키실 때 속상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실 때 그 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때로는 희생하고 썩기도 하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한 알의 밀알 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의 밀알이 썩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거,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889년 10월 2일 날 저 호주의 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는데 이분이 올 때 누이 동생 메리 데이비스를 데리고 함께 와요. 우리나라 잘 알기나 했겠어요? 그냥 어둑한 땅에 그죠? 선진국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거죠. 올 때는 열정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성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의 산물이에요. 전도, 그 전부 열정이잖아요. 아펜셀라가 이 땅에 올 때 27살을 먹은 후에 왔어요. 언더우드는 26살이었고 알렌은 25살이었습니다. 스크랜턴이라는 분은 28살이었어요. 아주 젊은이들. 막 성령께서 배후에서 밀어버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때도 선교사들 중에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1급지 선교지로 갔어요. 중국. 2급지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으로 갔고 우리나라는 3급지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 근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어려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고 경력이 있는 선교사들은 좋은 데로 갔어요. 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올 적에는 다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것만 믿고 온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뜨거운 거죠. 복음 전도는 그래서 자격 가지고 좋은 조건 가지고 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열정 가진 분이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 다 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게 선교적 능력이나 안목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요. 얼마만큼 왔느냐 하면은 배를 타고 40일 동안 와요. 와가지고 5달 동안 선교 준비를 하다가 선교지로 부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을 내려가요. 여기서 천리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갔겠죠. 순전히 걸어서.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서, 수원에서 평택을 거쳐서, 평택에서 공주를 거쳐서, 공주에서 저 경상도로 갑니다. 언제 가냐면은 3월 달에 가요. 겨울이 채 끊어지기도 전에 그 추운 날씨에 눈보라 속에서 비를 맞으며 추위 속에서 갑니다. 20일 동안 걸어서. 마침내 20일 만에 도착하긴 하는데 가는 동안에 폐렴에 걸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 만에 183일 만에 1890년 4월 5일 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 앞바다가 내다 보이는 복병산에 묻혀 있어요. 허무하지요. 호주 선교부에서 아까운 인재를 미개한 어둑한 나라 조선의 땅에 보냈는데 아무 일 한 것도 없이 6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죠. 선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현재 나타난 일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설파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죽어도 은혜고 실패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넘어져도 승리해도 실패해도 죽어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결과가 선한 거죠. 이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6개월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이 호주 선교본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선교부원들이 실망을 한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허무하게 죽은 동료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120년이 되는데 그 120년 동안에 그 뒤로 13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13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곳곳에서 그냥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의 밀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둑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눈뜬 사람이 얼마며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 얼마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난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 하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초라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근데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확 바꿔놓은 계기가 됐어요. 그게 어찌 나뿐이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20여 명이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한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의 밀알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하나의 밀알이었습니다. 호련단신 혼자 세상에 오세요. 오셔서 고난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땅에 묻힙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때로 절망을 하는데 왜 절망하냐면 이것이 끝이다 생각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묻히고 죽었는가 싶었는데 그때부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썩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길을 터주셨고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셨고 눈 감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랄 생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철두철미 예수맨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세상에 왔고 예수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예수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죠. 광야의 소리. 어느 날 광야의 소리처럼 조용하게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느 날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한 여성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고지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로부터 그 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성경을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수용을 해요. 그 말은 순종했다고 말이죠. 더 말하면 그 순종은 내가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피력이에요. 마리아가 왜 한 알의 밀알이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니 오늘날도 처녀가 잉태하면 야단인데 그 시대의 산골에서 한 여성이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시대에 미혼모가 생겼는데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리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치는 시대였고 불태워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거기다가 수군거림, 비웃음, 약혼자의 오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고 어디서고 명분 있는 일을 맡기면 참 잘해요. 조금 수고스러운 일 맡기면 참 핑계가 많고 어려워요. 이제 오늘 사무총회인데 각자 임무가 이렇게 맡겨지면 명분 있는 일을 맡은 분들은 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명분도 없고 수고로운 일을 맡겼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부터 전화를 안 받을 참이야. 별 전화가 다 나오겠지. 근데 마리아라는 여성은 명분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요. 하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불태워져 죽을지라도 온갖 소문에 시달릴지라도 조롱의 말을 들을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노인이 나오는데 이게 그때 당시 유명했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져요. 이분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결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 성전에 온 예수를 품에 안아 봐요. 감격적이었겠죠. 그리고 그 품에 안고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말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냐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사역이 평탄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을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칼이 마음을 찔러요. 그러니까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면 장차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어미가 자식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칼로 마음을 도려내듯이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것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큰 일들도 누군가가 희생하는 희생이 요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어느 날 저절로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순환도 받는 것이고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생을 다 살지 못하고 도중에 주님 때문에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미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극적인 것은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귀절을 봉독을 드렸는데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러요. 이게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성경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는 참 묘해요. 기쁠 때도 부르지만 마음이 슬플 때도 불러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막 기도하다가 울어요. 울다가 찬송을 불러. 그건 참 기가 막힌 찬송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기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기쁠 때도 부르지만 아플 때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는 이 마리아의 이 찬가는 이야, 신난다.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갖다니. 그래서 신나서 부른 찬양이 아니고 너무 막중해서.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선택받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저 산골 무명 처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시고 이 무명한 처녀, 산골에 사는 이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 선택하셨을까? 이걸 아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선택받음의 은혜. 사도 바울이 악명 높은 예수 핍박자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핍박이 아니고 악랄했어요.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요. 그러고 미친 듯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합니다. 나중에 어느 환상을 보고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너무 놀랐겠죠.
성경은 그가 굉장히 놀랐다. 이것까지 말 안 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행동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걸 알았다고요. 얼마나 충격받았겠냐고요. 그래서 말없이 아무 말 못하고 저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그가 거기서 여러분 무슨 생활했겠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나오면서 그가 말한 것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서 남은 생애를 그 예수를 위해서 그냥 투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주의 사자를 만들었으니 감격.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어찌 아시고. 또 하나는 나를 선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너무 막중한 그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간 생각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49절에서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선택받은 것도 넘치는 은혜인데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그걸 내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주어질 어려움과 조소와 빈정됨과 그 칼이 찌르듯 하는 아픔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한 거예요. 노래. 세상에 복이 많지요.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정말로 소중한 복은 선택받음의 복입니다. 주께로부터 부름받고 고임받고 불러내심을 받은 복,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뭘 생각했냐면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이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할런지 이 섭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밝히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확하게 알면 무거운 짐이 주어졌어도 그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거라고요. 밝히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수고가 들어가고 아픔이 들어가고 손해가 들어갈지라도 그건 기쁨의 일이 되지만 이유를 모를 때, 상황을 모를 때 그게 무지가 죄야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죠. 그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흔쾌히 승낙하고 수용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세요. 그 말은 후회 없이 만족하게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다 만족하게 끝낼 수 있게 만든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의 썩음, 한 알의 밀알처럼 썩었던 그 용기가 마리아의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갖다가 고백을 하면서 나를 맡기는 그 헌신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족하게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일 맡기시려고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막 순교하라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안 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쓰여 있어 죽으라고 해도 안 죽겠다고는 이 모습이 다 들었어요. 안심하세요. 다만 조그만 일들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이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라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조그만 헌신이 모이면 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쫙 펼쳐나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묵상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